이 요엘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런 엘은 우리가 히브리어에 어려우면 거의 하나님을 이제 높이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학자들이 어느 때 이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여기서 보면 우리 아달랴의 이전에 아달랴 그때 당시에 에서에서 아달랴가 죽기 전 그런 시대의 선지자가 아니냐, 뭐 이렇게 내용상으로 봤을 땐 그럴 때도 있으면 그때라고도 이렇게 단언하기도 그렇고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후에 회복이 돼가지고 이들이 아주 빈약할 때입니다. 미약할 때. 아니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때에 기록한 선지자의 사역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우리 현 시대를 볼 것 같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재앙 아닌 재앙으로 지금 굉장히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뭐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대로, 아니면 다른 우리가 경제 혈액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일이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예요. 그래서 이때인데 이때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우리 시기대로 해서 봄이 됐으니까 모든 만물이 우리 겨울에 우겨싸움을 내가지고 잠자는 시간 아니에요. 잠에서 이제 깨어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 깨어날 때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1절에서 볼 것 같으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너의 성산에서 호흡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리니라. 이제 임박하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게 됐다는 건 일할 때가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재앙으로 보면 안 되죠. 에레미야 이제 29장 12절에서 너의 재앙으로 보지 마라. 재앙이 아니라 너의 이 재앙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재앙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고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환란의 때가 오죠. 기근과 진이, 나라가 지진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29절 이후에서 보면 신랑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새 날이 오시고 새 기쁨이 오시고 너희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때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우리는 어떻게 굿덕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앙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내가 어떤 고난이고 어떤 것도 이시고 어떤 우리에게 불의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봄이 맞았는데 모든 씨들은 말이죠, 땅이나 만물은 지금 막 일하기 시작해요. 자, 산이나 들이나 어디를 보더라도요, 우리가 그냥 단비를 이렇게 내리고 보니까 만물들이요, 이 풀인들이요,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자, 날개를 비트 예시 잎사귀가 좀 벌어졌고요. 그리고 나무는 나무대로 우리가 이렇게 활기차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의 사람들은요, 지금도 잠자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고, 우리 경제학이나 어떤 우겨싸움을 당하는 가운데에는 지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제 우리가 신명기에 의해서 말씀을 놔주시고, 우리가 선택에 의해서 보면, 우리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신명기 30장에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보면, 거기에 복과 화와 죄와 거기에 의해서 이 환란이 내 앞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앞에서 너는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되는데,
시작의 역사는요, 시작해서 사망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환란과 이 어두운 권세에서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영혼의 역사를 해주고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 구약적인 것은 옷을 찢었어요. 옷을. 근데 이제 네가 옷을 찢을 때가 아니고 마음을 찢을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말랐기 전에 이 불의한 자들로 해서 사악한 것으로 이루어졌던 그때의 시기를 보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원래는 이제 12절서부터 이제 32절까지의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예비 없이 준비 없이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냥 모든 것이 걸러뛰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죽는 거이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더라도 돼요. 무엇을 해야하면 우리는 요단을 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 애굽에 있을 때에는 꿈을 가져야 돼요. 꿈. 요셉의 꿈을 같이 꿈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영화와 영광과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셉이 꿈 때문에 성공하고 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기근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에 거기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거기서 나라를 이룬 거죠. 하나님의 뜻이 위에서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이 세상의 부활과 이 세상에도 우리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장의 역사는 이 세상에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이 우리가 요단 이제 광야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왔을 때에는요 이 세상 위에 있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성전에 이 세상에서 영화와 영광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는요 이들은 성전이 없었어요. 계명도 없었어요.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약속에 의해서 약속만 바라고 꿈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 의해서 뭘까 하면 우리 창세기에 의해서 보면 계명이라든가 아니면 율례나 법도나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든가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삶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데에도 그 지배권이 누구에 있냐면 어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둠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어둠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거듭난 그런 가운데 일어나려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죄가 드러나야 돼요. 죄 안에 안주하고 죄 안에 있으면 그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주의자는 뭐냐? 하나님과의 대적적인 관계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대적적인 관계도 누가 지배하냐면 하나님이 지배하는 지배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배권에 있는 지배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말해도 하나님 그를 때리거나 그를 지방하거나 그를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느냐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그에게 그 권세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어둠 안에서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렇게 관리한다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위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반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중심선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야. 이들이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창세기 49장 아니면 네이 백성들이에요. 네이 백성은 뭐예요? 그들은 죽이는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이는 자들이 지배하고 죽이는 자들이 거기서 있는데 이들이 말씀을 오고 말씀을 오면서 이들이 죽이면 자기가 자기 소유물을 다 가지고 있으면 소유물이 없으면 버리는 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은 자는 말이 없듯이 죽은 자는 뭐들이요? 이 세상 죽은 자들이 말이요 관할할 것이 없어요. 죽은 자들이 아무리 해도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요. 아론의 지팡이가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그렇죠? 불에 던지면 불에 타는 거고요. 물에 던지면 물에 부풀리는 거고요. 이거는 뭐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더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 근본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성, 구약에 얻어지는 성막인데 성막의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지성소의 언약궤 안으로 들어오니까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그 바깥에는 생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전제와 소재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게 하시기를 그때가 됐는지를 내가 알리라 그럴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영의 세계로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세계를 알아야 우리 한 발자국씩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어둠의 세계고 불의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완전 이 자리에서 앉아 우리가 아들 딸 잘 되고요 등 따주고 먹을 거 이거 풍성하고 두 다리 푹 뻗고 말이죠 하모니카 부르면서 이 산울로 올려져 있고 겨울은 앞에 있는 강이 흐르고 뒤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과 같이 이런 좋은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애굽에 있는 그러한 율법 중에 이성에 대한 감사 예물과 찬송과 기도를 하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와 찬송이 있어요. 근데 시험의 때를 보니까 이것과 같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꿈이라는 거예요. 꿈. 우리가 꿈에 꾸어가지고 잠잘 때 꿈이 일어나가지고 환상에 의해서 부귀영화를 즐기고 명예명성과 아름다운 이 땅의 자랑과 아름다운 꿈들이 꿨다 그래요. 응? 꿈을 꿨다 그래요. 그러면 그 꿈을 딱 깨고 그러면 꿈이야. 꿈대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불의한 꿈은 우리에게 임하지 말아야 되죠. 응?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서 꿈은 무슨 꿈이 진짜냐면요. 우리 징계하고 우리를 죽이는 꿈이 진짜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만 자연의 법칙을 볼 것 같으면요. 자연의 법칙을 보면 이 새라든가 동물이라든가 모든 얘기들 하루 종일 자기 먹을 거 찾는 거예요. 먹을 거. 먹을 거 찾아. 먹을 거 찾는 거야. 그렇지? 할렐루야. 그 먹을 거 찾고 그걸 이 삶에 의해서 그거 따라가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홍해를 딱 건너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를 먹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주시고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바라는 뜻을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씩 건너뛰지 말고 할렐루야 건너뛰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계마다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때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세계 아름다운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 이 목마름이 있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은요, 인간은요,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희롱희롱 될 때가 가장 좋은 줄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사람이 말이죠, 기뻐하고 모여서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모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었을 때 기뻐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에는 뭐냐? 어둠이 있어요. 불의한 것이 있어요. 응? 이 세상에 버림을 받아요. 응?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권세자, 그리고 많은, 우리가 봤을 때에는요,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보면, 그렇죠? 선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들을 우리가 봤을 때요, 그가 인정받는 자로 알고 있어요. 여기 이 세상에서 영광이 있으니까, 자, 나이 먹은 사람이나 어른이나 어른 알 것 없이 이 욥을 갖다가 의인으로 해서 자, 90도로 인사하면 선생님 의인이시오. 그렇죠? 욥이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보지 않고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그냥 버리지 않고요, 그래서 선행을 하고 어디든지 가면 말이야, 욥은 말이야 의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니까 말이야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우리 신약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은, 말씀의 세계를 위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보면, 자, 우리 늘 얘기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은 무한한 겁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사랑이 끊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자와 사랑을 받은 자와 이게 단절이 돼서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잘나고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잔치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누고 구제를 하고 뭘 한다 그래야 돼요. 그 사람이 천국 가고 이 사람이 지옥 가면 말이죠,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응? 근데 하늘의 사랑을, 하늘의 영을, 하늘의 거기서 영원한 영생을 이거 주시는 자는 끊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응? 우리 삶의 가치가 180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응?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불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참고 인내하세요. 안에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겁니다. 이 환란의 역사가 우리 한국의 과학, 의술의 과학이라든가 모든 일들이 위에서 보면 지금 많이 세계사로 보면 과학적인 거에도 뒤처져 있고 기술적인 거에도 보면 많이 앞서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만약에 화이자라든가 이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그들보다 그들이 94%, 95% 하는데 우리 한국에 의해서 우리가 만약에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맞기만 하면 그들은 2번, 3번 맞아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 번 맞고 가면 그 영체가 생겨가지고 말이죠, 다시 코로나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바이러스, 아니 그런 우리가 봤는데 이게 만들어낸다면 말이죠, 아마 떼부자 됐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지구상에 75억이라고 그러는데 75억에서 이제 80억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 80, 75억 이 사람들이 맞아야 할 거라면 말이죠, 이건 돌은 그냥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치? 응? 지금 한국에 백신을 갖다가 이제 접종한다 그랬는데 말이죠, 화이자나 하면 뭐 어디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치? 한 방 맞는데
어? 한 방 맞는데 만 얼마야. 어떤 데는 4만 원 가고, 어?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약속을 듣고 서해 불의한 국가에서는 말이죠. 그거를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응? 만약에 그런 뭐 우리가 조금 앞서는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이 주사기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주사기가 백신 맞는 주사기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방울에도 주사기에도 딱 다 들어가지 주사기에 남는 주사기가 없다는 거야. 일본은 그거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지금 어려운 고충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돈이 있어가지고 백신을 갖다 놓는데 얘도 그걸 함부로 호소할 수 없으니까 나야 이게 맞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뭐 이제 하겠죠. 근데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봐도 해도 우리 이제 겨울 내에 자 마스크도 안 쓰던 우리가 전 세계 인근이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떼부자 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지. 안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온도 체온기가 말이야 사람을 갖다 대면 체온기가 딱딱딱 나와요? 그치? 그런 거 어디에도 그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만들어내면 거기 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이죠. 이게 그냥 고정관념에 있으면 말이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신다면 이 세상을 극복하고도 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많은 사람에게 토템을 주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우리 인재가 있을 줄 믿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전부 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오는 이제 20절 이하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18절 이하에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어떠한 가운데 있든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이분이 다음 주에 주시는 이러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아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에게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날이 이루었다는 것은 궁창 안에 어둠의 세계에서 궁창 위에 새로운 소망의 그 날을 이루는 시작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저 궁창원의 여호와의 영에서 세례 여인에서 우리 성결의 영에서부터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우리 궁창 위로 올라가야 영원한 영생하냐? 그 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야? 그 길에 들어갔을 때 거기는 아픔도 눈물도 개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땅을 치는 그런 일이 없이 영영한 신앙의 즐거움의 영광이 마음속에서 기쁨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을 예배하고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돈 가지고 이 땅에서 영광과 이 땅의 부활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그 부함을 가지고 저 천국에 올라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아멘. 자 그래서 그날이 오는데 임박했는데 이 어둡고 캄캄한 날에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이 빛이 산꼭대기 덮일 것과 같이 이는 맑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르러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라. 바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날이 어둠의 날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12시부터 3시에 3시간 어둠이 있었죠? 3시간 어둠이 흐른 가운데 그 3시간 전에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우리 육신의 근본과 인생의 다른과 이 땅의 번성대 그게 얼마나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맞아요. 누가 얘기해도 말이죠. 그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 육신의 근본과 인생의 재정에 의하면 이 흑암의 권세에 있으면 말이죠. 이봐. 흑암의 권세가 꽉 차있고 죽지 않았다라면 새날이 밝아지냐? 안 밝아져요. 새날이 도래하냐? 안 돌아와요. 반드시 이 어둠의 권세, 불의한 거, 사악한 거, 이런 거 말이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소유물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마태복음 26절에서 5장 26절에서 아주 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고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뭐냐? 그들의 소유물이 그들이 다 가지고 그들의 껍데기 같은 가치 없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 없는 버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 30을 주고 아주 소유물로 사신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세세 이런 일이 없다는 거 다시 사망의 권세가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옷과 육신의 영역과 이생에 의해서 세상 것을 먹죠. 이 땅에서 먹고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근데 사망의 권세는 우리가 죽어도 사망의 권세는 지옥의 음부에 들어가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영원한 영생과 생명의 역사고 생명에 의해서 저 무인승차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겉옷을 벗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자,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무단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할 때 오늘 18절 우리가 읽는 18절 이하에서 주는 다음 주에 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그러므로 불이 그들이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이 뒤를 태우리니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외에는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이 피할 길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 구약에서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을 엘리야가 불사역을 했죠. 엘리야로 불사역을 했던 것은 불로 태우신 곳에는 말이요 다시 소생할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산불이라든가 이런 게 나면 말이죠 불이 난 곳에는 거기는 새로운 역사에서 불구덩이에 있었던 잿덩어리에 있었던 부직강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명력이 없어요. 나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죽어요. 불을 맞으면.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불에 의해서 우리가 태워지고 불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영생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길을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자매고 누가 내 어미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으로 이루어진 자가 영원한 영생이고 영원한 형제고 영원한 천국에 있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신 말씀이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거기는 기병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왔는데 이 군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군대가 와가지고 그들을 하는데 말이죠 거기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세상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두 주먹을 쥐고 불꽃 쥐고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이 존재는 아무도 없잖아요. 때가 되면 누구든지 다 보따리 싸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다 내어주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이 여기는 거, 금과 은과 하나님의 의복, 예복을 가지고 그리고 사는 여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 그들의 산꼭대기에도 뛰는 소리,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죽행이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문서가 항원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자, 그 앞에 만민이 송구하여 들며 자,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나니.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주거 앞에 있으면 어찌할꼬 땅을 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우리가 애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있으면 새로운 소망의 새로운 희망의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그날의 낯빛이 하얘졌으며 그대의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뭐를 잡고 온다? 응? 더위 잡고 오는데 이 더위 잡고를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불의한 권세가 아니고 우리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향 삶이 우리 심령 속에 티끌만한 존재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생활하니까 오늘 안식이니까 교회 목사님 아니면 도장 찍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 장로와 권사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장 찍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러 온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뭐예요?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이 이 뜨거움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 할지라도 이봐 율법에 의해서 얻은 권세에 있다는 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성하며 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의 역사를 우리는 버리지 말고 그 소망을 부여잡고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이루기 위하여 구원의 반열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달려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구하기를 무엇을 뭐냐면 세상이 부귀영화가 잘 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하는 거 이것만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보여줘야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듯이 세상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너에 있을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다 아시고 그가 해가지고 폭포소와 같이 내려 붓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이른 빛 늦은 빛 공급하듯이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예? 사람이요 인간이요 폭포소와 같이 이런 물량을 많이 받으면 말이죠 교만해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이죠. 두 주먹을 허공을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방법을 얼마나 중요히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내신 분이기 때문에 근본을 그 안에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생육의 번성이고 혈기와 육적인 욕구 욕망을 그에게 부어 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날에는 존재를 죽이시고 딸에는 욕구 욕망과 육적인 것과 혈기와 모든 것을 죽이고 오직 우리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원의 그 손잡이를 우리는 붙들고 나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뜨거움이에요. 그것이 줄기고요. 하늘의 빛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빛자에 부딪히지 않으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도이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우리 창은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시고 눈으로 들어가시고 귀로 들어가시고 우리가 여기서 이 하늘의 영들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늘의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응?
그 영들이 들어와야 우리 불이고 사악한 것이 해됨이 없이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 가진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말씀의 생기를 이루시고 기뻐하는 자들의 영광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들로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구원의 소망.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구원받는 데만 만족하면 말이죠,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뭐예요? 하늘의 영원한 나원의 동산에 주인의 입장에서 상속받는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운데 시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뭐냐, 교회에 의해서 문턱만 마루가 닳도록 닫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의 가치가 있어야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완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혼에 있으면 말이죠,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어두운 세상, 이 불의한 세상, 이 땅에 뭐가 실약이 있고 무엇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기로 알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보기 좋게 영화롭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 만족은 한가득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이 좋고 이제 우리 손주들이 잘 되고 뭐한다 해도 말이죠, 이 소망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은요 가치 없어요. 가지고 올라갈 거 하나도 없어요.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명령을 받아가지고요, 생명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면 말이죠, 그 영혼들이 날마다 자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더 기쁘잖아요. 이 세상에도 있는 건 자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먼저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심령에서 우리의 이 신분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입장이 바뀌어지고 마음가짐이 바뀌어지고 행동하는 것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자, 오늘 세계에 못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못했어요. 누가 보니까 모든 일에서 보니까 내 순서가 되는데 내 순서를 다 이루지 못했어요. 그거에서 두려워하고 그거에서 한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에서 확증을 받아가지고 한 발자국을 만했는데 사람들 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거듭나서 바뀌어지만 말이죠, 우리 집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만약에 11조 예배를 못했어요. 감사 예배를 못했어요. 그게 대수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내가 못 드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눴어. 가난한 자에게 줬어. 구제했어. 불의한 것에 줬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땅에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이런 것이 다 항무하고 아무것도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아멘. 십자가의 길.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 인선 소리를 바라시고 그 지는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그렇죠? 아멘. 이게 뭐냐면 제일 환난의 날이에요. 환난의 날. 응? 마태복음 24장에 재난과 기근과 환난의 날이에요. 환난이 이른 후에 새로운 소망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지금 많은 우겨싸움을 내고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을 줄 믿어요.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죠. 근데 이것은 잘 극복하고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왕성한 나라가 이루어지실 믿어요. 응? 지금 현재는 이 환란의 날에 있을 때에는 뭐 교회가 자 코로나에 온상이 되고 자 코로나를 번지게 하기에는 근본이 되고 교회에 이제 책찍을 받고 많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많은 그랬지만 그러나 그 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걷어버리시면 하나님이 그 때를 이루어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코로나에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는 불의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기는 귀한 영혼의 역사를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 인선 소리를 가르시고 그 지는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에게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는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는요 누구도 해할 권세가 없어요. 누구를 그거를 반대하고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 작년에 우리가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더위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참 많은 재난이 있었죠. 우리가 보았을 때요. 자, 대파 한 단이 2,000원도 한다는 것이 자 10배에서 12,000원이야. 하나님이 함께 불어보시면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리고 하나님에서 딱 베풀어 놓으시면 말이죠. 한 단위가 한 단위 돈 1,000원 정도밖에 안 갈 수도 있어.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돼. 죽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오늘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니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다니. 아멘.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죽이시고 내가 나라는 존재 나 개인적인 애굽의 역사에서 애굽의 후에서 이루어지는 나 이거를 죽이고 내게 돌아오라는 거야. 자, 호세아는 네가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 애굽에 있는 이런 것을 죽인 것이 아니고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내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구약적인 구약에 의한 테두리가 아니고 이제는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강박한 심령, 메마른 심령, 권위의식, 자랑에 의해서 있는 그 울타리의 테두리에 예루살렘의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지고 그 무너지고 마음의 문을 찢으라는 거예요. 때가 이뤘다는 거예요. 때가 이뤘으니 너야 마음을 찢고 너의 마음 하나님 여호와를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 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키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재앙을 재앙으로 보면 안 되죠?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가면서 자, 그렇죠?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지나가시면서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자, 인자를 내게 천대까지 베푸는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되 그 용서받지 못할 자에는 아비로부터 3세대의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서 뭐예요? 어?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의해서 내가 돌아오면 내가 재앙을 내지 않고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을 찢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재앙을 내릴 필요가 없죠. 어? 이 마음을 열지 못하니까 율법에서 날마다 이제는 겉옷을 벗어서 찢어요. 겉옷을 툭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짓지 않으면 이 옷을 뜯어요. 우리 예수님이 자, 이 공회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대제사장이었죠. 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나에게 말했는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옷을 찢었어요. 이 이상 더 말할 게 있느냐? 이 이상에서 너 증거할 것이 있느냐? 없다는 거지. 돌로 죽여야 된다는 거야. 어? 그쵸? 우리의 마음을 찢고 마음의 역사에서 우리 예수님을 품거나 성령이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서 무슨 징계를 주시고 무슨 하나님에 의해서 더 뜻을 펴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안에는 평안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하나님의 찬송이 그 안에 있는데 거기서 더 바랄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께서 오신 마음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아멘.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영생의 복 아니에요? 아멘. 이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이 없는 복, 복이 없는 축복, 복이 없는 믿음, 이건 가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공생의 세계를 물거져야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온 자, 예수님 앞에 나온 자, 이들이 뭐냐? 자, 문제가 없는 자가 없어요. 문제가 다 있어. 사단의 문제, 어둠의 문제, 징병의 문제. 자, 우리가 문둥병 아니면 우리가 보니까 중풍병자 고등에다 다 왔는데 하나님이여 나의 부족을 용서하시고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옵소서. 근데 그들에게 다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셨어.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믿음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바람에 그 결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만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나야. 그러면 이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영광과 부활 명예방사자에서 위대한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이루어지는 거야. 만나야. 근데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사단이 야, 너는 거기 올라갈 자가 아니야. 이리 와! 잡아가면 거기 턱 밑에도 못 가. 그치?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복인 예수의 성령이 와야 그들이 할 권세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를 사모하시고 그를 사모하며 그 영광을 내주시고 그러니까 이 복이 오늘 주신 14절을 잘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냐.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이 아니고 이제는 구약의 제사법가 아니고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자, 너희는 10월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하며 수하와 전 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야 봐요. 새로운 세상이 있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신랑도 있고 신부도 있고 한 영혼을 이뤄서 한 신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온전한 신부가 되죠. 신랑이 신부가 따로따로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수정드는 제사장들을 낭실과 단사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궁리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의 의로 욕되게 하며 열국들의 일을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관할했던 것이 주변의 열국들이 때마다 이마다 괴롭혔네. 어려움이 있었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봐. 지금 똑같은 이스라엘 내에 자,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에돔도 있고 주변에 아수르도 있고 저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고 남쪽으로는 에돔이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사방팔방으로 가려져 있어. 특별히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은 사해바다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자 사해바다까지 이들보다 밑으로 있어. 지경으로 보면 그렇지? 자 그들이 주변에 모압, 암몬, 자 블레셋 아니면 저 애굽 이들인데 이게 평탄한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 밑으로 있어. 사해바다가 해수보다도 400m, 갈릴리 바다가 200m. 그러니까 이 바다가 모든 것이 밑에 있다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앞에서 20장에서 보니까 이제 나오는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이들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높인다는 거야. 이스라엘을 높여가지고 이 밑에 있는 주변인들이 내려온다는 거야. 그렇죠? 영적으로. 지경으로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밑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그들 업그레이드해서 올리니까 불의한자들이 그들을 올라타지 못하죠. 그들의 근본이 없으니까, 그들의 소유물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앞으로 18절 다음 주에 기대하세요. 아멘.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에서 이들을 바뀌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뭐냐? 지금 봄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우침을 받는 말씀의 세계가 내가 주처가 잘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실 거 아니에요. 어? 우리가 아무것도 없네고 자 교회 안식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뭐 요즘 이 코로나 그래서니까 야 텔레비를 듣든가 아니면 핸드폰을 들든가 그냥 영상 예배 드리고 말자. 응? 자 우리가 빈대떡을 부쳐 먹든지 갈비를 구워서 먹든지 보리떡을 삶아 먹든지 우리 가족끼리 말이죠 기뻐하고 즐겁게 먹고 말이죠 떼치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이러한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해서 내가 옷을 찢지 말고 이제 마음을 찢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의한 삶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줘야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높여줘야 그 안에 안주하지 말고 그 안에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자 우리 발을 신청 올려주신 것 같이 우리의 드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